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16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올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했던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의 삶에도 우리 참소망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넘쳐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구약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애굽을 심판하고 또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모든 일,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섬겼던 그 모세와 여기 예수님이 비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했던 것처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서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수여하는 것으로 비견하여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독립을 누리다가 다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기적과 말씀 주심과 먹여주심 등등을 볼 때 당연히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종말론적인 선지자를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너무나 타락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주로 오셨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지역에서 종교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들 자기 편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이 갈릴리 지역은 지난번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마카비 혁명 당시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사마리아는 물론 이 갈릴리 지역까지 대거 세력을 확장하고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자주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다 남자들로서 바로 이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독립운동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젠다를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혹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좌파나 우파나 다 자기 생각을 또 자기 상황을 지지해 주시는 분으로 호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가지고 즉 천국의 가치관으로 돌아와서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시편 2편에 따르면 이미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왕으로 임금으로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조종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무릎 꿇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루지 않으시고자 했던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자본주의나 보수 세력도 아니면 보다 진보적인 세력이나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표현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건강하게 행해지고 있는 민족주의나 국수적인 애국심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 말씀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질까 기도하며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을 빈 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기 때문에 대략 미화로 환산하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2만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빈들이기 때문에 사 먹일 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셨고 또한 그들이 빈 배로 허기져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먹이실 마음이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또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을 이 과정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다. 즉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지요. 이처럼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3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나눠주시고 있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림은 바로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바구니에 담아서 언어 그룹별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양입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고 그 일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연말에 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 저희 참소망교회가 동참해서 우리 원주민들이 이 영생하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일에 축복하였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먼저 하나님의 영생하는 떡인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며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참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에 저희가 움직여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또 우리 판단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말씀을 가져다가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뒷받침하는 일에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우리 몫에 태인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여 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억지로 우리 왕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오늘도 그 영생하는 말씀을 나누는 일에 또 헌신하며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9장, 누가복음 2장, 욥기 15장, 고린도전서 3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역자나 복음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의 주 되심을, 왕 되심을 천명했던 바울에게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러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 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대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선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